천국을 침노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간소화하기 때문에 함을 생략을 하지만 함진아비가 함을 지고 신부의 집으로 오는 날은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즐거워하지만 함진아비는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의 집에 함을 전달하면 함진아비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끝나는 것이며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그 집에 남겨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이 온다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신랑이 곧 올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전한 것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보낸 함진아비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늘 겸손했으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는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나실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붙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으로 이들은 모두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를 했는데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실인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라는 예언을 해 주었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나실인의 생활을 했어요. 그는 로마 가이사 통치 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전하는 소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전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출수록 예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높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 충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굳이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성도들이 묵묵히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일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기분이 나쁘니까 옥에다 가둬둬 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사후에도 그를 쫓던 제자들 일부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소아시아에 가서 그 세례 요한에게 배운 그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례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만 있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혈류병을 치료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회개를 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도록 했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소문이 헤롯에게 전해진 거예요.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사람은요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거나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두 다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작은 일만 일어나도 혹시 내가 그 일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혹시 그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분명히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그의 한 마음편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제와 부인 말타스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갈릴리와 베리아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헤롯은 아라비아 그 왕의 딸, 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의 처인 헤로디아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본처가 너무나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에 불만을 품은 아라비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헤롯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충고를 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의 부도덕성을 비판했습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헤로디아는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지만 그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이자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보고 단호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선지자로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지만 헤로디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고 말았어요. 헤로디아는 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자고 할 때마다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왜 뮤지컬 보면 살로메가 많이 나오지요? 이게 그 딸이에요. 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그 살로메의 나이가 14세에서 17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헤롯은 기쁜 마음에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헤롯은 자기 영토에 대한 자주권을 지닌 그런 왕이 아니에요. 로마의 명령을 받은 하급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살로메가 그 정도로 춤을 잘 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그 사람들 앞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했으면 좋겠는가 자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회를 보고 있던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헤롯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상에 전한 사람이에요. 평생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청결한 삶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온 사람이라 말이죠. 그런 그가 헤롯의 욕정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음모로 비극적인 최후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과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모두 다 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헤롯이 돼보라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한번 돼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지금 죽이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헤로디아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지금까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안에서 불안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 선지자이며 나시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제자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는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던 헤롯의 말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죄를 강하게 지적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자신의 사명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했어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에서 벗어난 부도덕한 행위를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위해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요한이 남들처럼 편하게 맛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편하게 사는 걸 모르지 않아요. 맛있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길을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고 이제 헤로디아의 음모로 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서운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헤롯 왕 정도는 얼마든지 당신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16명이 지키고 있는데도 거기 나오잖아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당신은 역사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옥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모두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 요한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알아들을 거야 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그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처럼 인생을 들여서 살아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200독을 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쓰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거를 이제야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암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의 눈을 뜨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는 말씀은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올바로 선한 길을 걸을 수 없던 사람들이 대나처럼 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신을 신고 달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수고라고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는 말씀은 부정한 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사시려고 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네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말씀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 흑암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 네 덕분에 메시아를 만나 새 생명을 받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라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이 가득하며 사탄의 동조자로 살아가면서 심령이 부자였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세상과 욕심과 사탄을 버렸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으므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특별한 메시지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요한의 심정이 돼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는 예수님에게 나를 옥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도 나를 도와야 한다고 제자를 보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인간의 죄를 나에게 맡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전한 회개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간절히 원했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가서 전한 말씀은 충분히 세례 요한이 실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를 살려달라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한 말을 들었다면 그래, 내가 지금 헤롯을 만나서 너를 구해줄게 이래야지요. 근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갈 거니까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물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거야.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큰 고난이 온다고 해도 네가 했던 일을 감당할 거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역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함진아비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소리를 치자 사람들은 함이 들어올 것을 알고 다 모여들었어요. 이제 신랑이 왔고 함진아비는 함을 놓고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외쳤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요한은 자기에게 있었던 사명이 다 끝났구나,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천국을 침노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승리해 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시며 요한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랑은 자기 결혼식에 함을 젖은 함진아비를 잊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라면 더욱 고마울 것이고 수고하고 돌아가는 함진아비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신랑과도 같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함진아비였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나는 그에게 감사한다고, 그가 나 때문에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주었다고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세례 요한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자랑스러운 동역자였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전했어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스승님을 옥에서 건져내 주실 그런 방도가 있는지 저희들은 물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이제 내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계략으로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요구했을 때 요한은 이미 죽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순순히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이 사라지자 홀가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곁에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AD 30년 나바타디아족의 전투에서 헤롯은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충은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남편 안디바가 스페인으로 추방되었을 때 동행했다가 그곳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이었다고 단정할 만큼 헤롯과 그 가족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고백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요한의 최후가 비참했고 가치 없는 죽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들였는데 저렇게 죽어? 라고 욕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을 하고 천국에 입성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최고의 믿음을 보여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초라해질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으며 가난할 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던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헤롯의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사람들이 볼 땐 동일하게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겠지만 이 둘의 죽음은 영생과 영벌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을 핍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에 갇혀있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라 말이죠. 그 사명이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든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헌신하는 것이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온 인생을 어찌 그토록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많이 갖고 하나님 아버지 누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에서는 반드시 건짐을 받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희들의 영혼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